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오만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3절입니다. 죄악길에 빠지니 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진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2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진가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가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형을 보응하랴?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이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욥은 현실 세계에서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번영한다는 주장이 모든 이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 일이 얼마나 많더냐. 내가 보기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진가?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가?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꺼지고 그 인생에 재앙이 임하고 그 악인이 공고하게 되는 것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극히 적더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에게 심판이 즉시 미친다면 이 땅에 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악에서 돌이켜 의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악인에게 재앙이 신속하게 미치지 않으니 여전히 악을 꾀하고 또 죽는 날까지 그 악한 얘기를 버리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악인에게 신속하게 심판하시기보다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침묵하실 때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북녘땅 생각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떻게 저 악인들이 3대를 세습하고 여전히 왕좌에 앉아서 호령하고 있는가? 좀 하나님 그들을 좀 빨리 징벌하셔서 고통받는 북녘 땅의 동포들이 자유를 찾았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18절입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 바람, 폭풍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말합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바람이 불면 모든 생명체들이 말라 죽는 것처럼, 또 폭풍에 모든 물체들이 이렇게 날아가고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심판이 미친 적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표현이 이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신속하게 미치거나 또 모든 사람에게 악인에게 이런 끔찍한 심판이 미친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믿음의 성도는 겸손하게 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 앞에 금불같이 또 폭풍에 날려가는 개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면 한순간에 티끌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악인이 번성하고 행통하고 장수하는 것이 좋아 보이겠지만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잘못된 게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속하게 심판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하거나 좀 마음으로 품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답답함을 주시잖아요. 책망함을 주시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오히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꾸지람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것은 그게 은혜고 또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죄악을 쌓아두었다가 그 자녀들에게 갚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부모의 죄악을 쌓아두었다가 그 자녀에게 그 죄를 묻고 갚는다. 이건 틀렸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20장 그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악을 행하는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심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심판이 그 죄가 쌓여서 그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말이 합당치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옳고 그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어떤 그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왜 심판하지 않느냐고 심판하시라고 가르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세상을 보면 모순과 불공평하게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평생 건강하고 풍요로우며 평안하게 살다가 잘 죽는 사람도 있더라.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며 또 궁핍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평생 부유하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죽더라는 겁니다. 그의 그릇에 젖이 가득하다는 건 양식이 풍족하고 골수는 윤택하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이렇게 풍요롭과 넉넉한 어떤 기름짐, 그 얼굴에 윤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수고하고도 고통 가운데 살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것 볼 때에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모순적인 일이다. 여러분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인이든 선인이든 평안하게 살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그저 결국 우리의 이 육신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고기 덩어리에 벌레들이 와서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우리가 매장에서 모르지만은 어떤 그 이장하려고 이 간뚜껑을 열어보니 햇빛이 비치니까 그 벌레들이 막 도망을 가는데 새까만 것들이 거기 붙어 있더라는 것이. 곧 사람이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벌레가 덮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 공평하지만은 그 죽음 이전에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가난하고 고생했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것은 모순이고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또는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생애는 잠깐입니다. 정말 한순간입니다. 경점과 같은 것이고 날아가는 것 같고 유수와 같다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염소는 형벌에, 양은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욥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저놈이 교만하다. 자기 죄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적해서 스스로 악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바란다. 뭔가 길을 걷겠다는 것이. 그러면서 반대편을 보다 자신들은 어렵다는 것이. 자신은 하나님 앞 바르게 살았기에 재앙에 미치지 않고 건강하고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도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 세상을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편협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과 의인을 나눠서 인과응보적인 법칙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30절에도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욥은 계속해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잘 살고 또 재난과 진노의 날에도 그들에게 미치지 않고 모면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욥은 안타까운 표현을 합니다. 32절 33절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흙덩이를 달게 여겼다라는 이 말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죽는 것도 복이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보십시오. 회장들 보십시오. 그 장례식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문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장례의 행렬을 보십시오. 좋은 차들이 막 줄지어 갑니다. 또 무덤도 얼마나 화려하고 이렇게 비싸게 합니까? 어떻게 그뿐입니까?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이 피라미드 앞에 무덤을 지키는 자들도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악인의 무덤, 악인의 그 행사를 이렇게 끝까지 보면 아니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는 거.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다.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이루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악인이다,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네. 위험천만하다. 성도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잘 죽는 것, 그게 복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다 받았을 뿐입니다. 사람이 보세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행통하고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그것으로 이미 복을 받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원에 연락하고 먹고 마시고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가 의인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어서 그는 음부의 고통 속에서,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곧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사로를 향하여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만 좀 선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 때로는 징벌 같은 것,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이번 올여름 어저께 아랫께네요. 그 다니엘 기도회의 김윤상 선교사의 간증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당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분을 신뢰하고 그 복음 안에 살기를 애쓰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여러분, 먹고 마시고 호화로이 연락 누린 사람이 행복하다, 그 공식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불안합니다. 오히려 쫓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많은 떡 가지고도 화목하고 적은 떡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우리가 더 행복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금수저여서 자식에게 돈은 많이 물려주고 좋은 집을 물려주는 것이 그 자식이 성공하고 행동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자식이 망하고 그 인생이 일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가난한 것이 성실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부모를 귀히 여길 줄 알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을 받아들 사람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올곧게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인도하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야, 참 올곧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귀하다. 참 복이 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멋지다.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막 제 가슴 밀려오는데 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강하십시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돌이켜보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가난, 아픔, 실패, 사랑입니다. 주를 신뢰하십시오. 죄악을 멀리하십시오.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생명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택하셔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법도 안에 더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인 것도 있다면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더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더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욥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굳굳하게 주의 길, 생명의 길, 우리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임을 확신하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가운데도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울 줄 아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두지 마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되 책망하시고 구제함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가난한 이들, 병중에 있는 이들을 돌아봐 주시고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길이 살겠네.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며 영적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 영과 육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